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기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기적과 말씀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영접한다 할 때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은 인정하는데, 성자로는 인정하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분이 죽을 수 있느냐, 그걸 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활을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은 내 영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에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승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때 낙원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것도 영광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때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문이 닫혔어도 쑥 들어오실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만은 부활의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 몸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죠. 그때 들림받는 몸체도 지금 우리 육신은 아니에요.
아주 가장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죠.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 권세를 무덤에 묻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사실은 세 번째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이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근데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무덤 그 문들이 닫혀 있죠.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쑥 들으셨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26절이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고 오늘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요. 물고기 잡으러 가면요. 거기에 빠져버려. 거기에 집중해버려. 그러면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주석가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을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노름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다시는 노름하지 말아야지. 술 먹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는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술 먹으러 가면 안 돼. 그러면 친구들이 야 여기 술 먹으러 왔으니까 또 먹자 마시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려. 노름하던 사람들이 자꾸 한 번 더 하자. 그럼 빠져버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충남 예산 광시에 살면서 예당전수지 비가 오면요 얼마나 물고기가 그 큰 물이 나면요 그 위로 올라오는지 몰라. 물고기들은 꼭 위로 가대. 그래가지고 올라와 가지고요 논두렁 같은데 이렇게 그 그물을 대고 있으면 심지어 가마니 같은 거 대고 있으면 고기가 그냥 논에 있던 고기가 막 쑥쑥쑥 빠져나가서 한 자루씩 잡아가지고 그거 뱉다 가지고 말려가지고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 얼마나 맛있다고요? 되게 맛있어. 잡숴봤어요? 물고기 잡다가 학교도 못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 물고기 잡다가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 못 잡았을까? 여러분 고기 잡는 게 기적인데 안 잡히는 게 더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떤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 기독교 영화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이 손으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쓱쓱 저었더라고.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책임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말씀해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예,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주님이 몰고 와.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기 잡으러 가니까 그물 던질 때마다 예수님이 흩으시는 거야. 못 잡게 흩으시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잘 돼도 걱정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게요 은혜인 줄 아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갈 때 참 얼마나 나는 탕자가 그때 행복했을까. 자유죠. 이제는 아버지 터치 받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자기 재산을 달라고 했으니 이제 가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주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코로나 때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막 신경 안 쓰고 열받지 않고 그렇죠. 얼마나 자유로울 것 같아. 근데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망하는 거예요. 탕자가 다 아주 탕진하고 말았잖아. 허랑방탕하고 말았잖아. 그리고 다 없이 한 후에 아버지 집으로 온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어쩌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저는요 투망도 잘해요. 그리고 이런 몰고 다니는 그물도 잘했어요. 낚시도 잘했어. 낚시도요 울릉도 목사님들하고 가서 내가 제일 많이 잡았어. 낚시도. 낚시 던질 때마다 이거만한 고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배 부두에서 잡아서 그런지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거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줬어. 짐승, 돼지 주고 그러더라고. 닭이는 짐승에게 주더라고요. 기름이 있고 그런 배가 있는 곳에서 잡아서 그런지 이후에 어떻든 간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그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나와요. 참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재미난 것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어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막내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꼭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해.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양교에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요 아주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근데 이 요한이 알아봤어.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챙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끼리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홀랑 벗고 잡았을 것 같아. 그죠? 아닌가요? 하여튼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야.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나 교회에 올 때는 예의를 갖추고 오는 게 좋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얼떨결에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요. 여기 7절에 보면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멋있죠. 하여튼 요한과 야고보는 특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한 거리가 불과 한 50칸. 한 칸이 1규빗이에요. 45cm예요. 약 90m 정도 돼요. 거기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그물을 끌고 와가지고 육지에 올라오는데 숯불이 있었어. 9절에 보니까 숯불. 이 숯불도 이게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어디서 부인했어요? 불 지고 있다가. 숯불. 그 아침에 그 새벽녘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시, 1시 요 사이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불 지고 있다가 한 여자가 나와서 내가 너 그와 함께 있는 거 봤다. 어디서? 불 지고 있는데 그 얼떨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씩 나중에는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보면 베드로는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그 자리만 지나갈 때 거기만 통과하려고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어.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 트라우마. 그렇죠? 베드로의 트라우마는 어디야? 숯불이야. 근데 숯불이 있는데 거기 떡도 있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리 와, 다 모여라.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숯불에서 지금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생선 좀 가져와라. 이 물고기거든요. 이 물고기가요,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익투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물고기 속에 뜻이 있는데 스펠링 하나하나를 나눠보면요.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오타예요. 이오타. 이예수. 이런 뜻이 있어요. 이예수. 이오타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크시예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K. 이오타가 헬라어로는 아이야. 영어로는 아이야. 그게 이오타. 맨 앞에 아이가 이예수. 예수의 약자예요.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신데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의 약자가 헬라어로 크시야. 크시.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짝 크시. 이게 세우스예요. 데우. 이게 세우스. 하나님의 약자야. 세우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약자가 유자. 영어로 유자처럼 생겼는데 그게 휘오스야.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테로. 우리가 수학에서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 있죠. S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딱 그거. 이게 시그마인데 이게 이제 소테르인데 이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암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래서 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갔구나. 그래 물고기를 타고 옛날에 우리 차 뒤에 물고기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붙이고 다녀.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거 붙였다가 욕먹고 그러니까. 교회 차도요. 교회 이름도 안 붙여. 요즘은 붙이고 다니면 지나다니면서 괜히 욕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완전자예요. 완전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문제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잖아. 거기다가 기독교가 되면 더 문제야. 기독교가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욕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욕먹이고 있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숯불이 있고 거기 고기를 가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수셔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장경동 목사님은 천국에서도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우스갯소리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었잖아.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 천국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 했더니 화장실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먹어도 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영체니까 신비스럽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신비야. 그런 부활체는 영광이야. 이거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었잖아요. 베드로는 빠졌잖아요. 우리 육신을 입고는 절대 무리로 못 걸어. 그러나 부활한 몸은 걸을 수 있어요.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랑달랑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문이 무덤에 막혔다고 해서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근데 다 성경을 보면 변화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변형되어서. 다른 육체예요. 차라리 낫지. 우리 권사님 그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어지럽고 살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살아나서도 그 연세로 살아나? 나는 그렇게 살아나고 싶지 않아. 만약에 살아나서 우리가 죽을 때 모습으로 살아난다면 일찍 죽는 게 훨씬 낫지. 그치? 아멘. 하나도 안 내. 안 그래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부활하는데 서로 알아봐. 물론
나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못 알아보겠지. 그런데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서로 알아봐요. 거기 가서. 근데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들어. 그러니까 자식 낳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 천사는요, 그야말로 천사잖아. 천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죠?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대부분 다 남자로 나타났어요. 물론 스랍이나 이런 천사들은 날개가 있이 나타났어. 그리고 성경에서 그보다 센 천사는 그룹이라고 그랬어. 그룹. 근데 보통 천사로 얘기할 땐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 제가 다 찾아봤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천사가 나타날 때는요, 남자의 모습으로 대부분, 그리고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고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젊어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었, 그건 상하 전부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그때 그 모습인데요. 이때는 영체니까 영과 이 부활체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신비스럽다 그랬어요. 영광스럽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음식 교제를 나누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 하셔. 자,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 하셔. 나는 너를 위하여 몸도 줬고 생명도 줬는데, 다 주었는데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 하셔. 누구에게? 성도에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집에 가면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면서 사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다 그게 같은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여기서 이 사람들, 이 강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16절하고 17절에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라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얼마나 예수님은 자상하고 세밀하고 얼마나 뭐라고 할까, 정말 오류가 없으신 예수님, 틈이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리겠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거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냐? 그러면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여기 있는 배보다, 여기 그물보다,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가오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면 예수님도 조금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고,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예수님은 아가파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가파오. 아가파오가 뭐예요? 아가파오가 뭐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 목숨, 내 몸 아끼지 않냐고 다 주었다. 근데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파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오 이렇게, 아이고 주여, 저는 숲을 앞이라 도망도 못 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난 안 버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요 필레오, 이건 우정이야. 이건 친구 사랑이야. 필레오 사랑밖에는 저는 주님 사랑 못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도 예수님은 아가파오 그렇게 물었어요. 아가파오, 이게 동사거든요. 아가파오. 오메가가 들어가면 동사예요. 예, 끝이. 저는 주님을 필레오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때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나도 필레오로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예수님은요 아가파오로 가지 않았어요. 필레오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입장에 서시는 거예요. 야, 너는 육신이 약하지. 내가 이해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 목숨, 몸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너는 나를 필레오밖에 사랑 못하는구나. 그래, 나도 너처럼 필레오로 가겠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두려운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평강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두렵고 떨고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찾아오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입장에 서시는, 그야말로 언더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 아래에 서시는 거예요. 이해하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야.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너는 그렇게 약하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 이번에 또 고기 잡으러 왔지. 그래, 너는 나를 필레오밖에 사랑 못하지. 그러나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너한테 가지만은 나는 너처럼 필레오로 네 친구가 되어서 네 옆에 있을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부활의 예수님은요 살아 계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친구로서 동행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아시나이다, 알다가 헬라어로 오이다예요. 오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그 사실에 대한 지적인 알미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밖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요즘에 감사기도 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는 주님,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내가 요즘에 솔직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요 호대만 멀쩡하지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종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보호해 주시. 그래서 그런지 금천구가 코로나 환자가 제일 적어. 참 신기하대. 서울 25개 구에서요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적은 것이 금천구야. 아직도 550몇 명밖에 안 나왔어. 그렇죠? 모르겠네. 오늘 안 봐서. 금천구가 참 좋은 동네. 그렇죠? 그때 어떤 분이 그래. 금천구 인구가 작잖아요. 아니요, 내가 기도해서 그래. 할렐루야.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그런데 하여튼 금천구가 코로나 확진자가 적어.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코로나 확진자가 좀 팍팍 줄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줄었으면? 믿음대로 될 자다. 그냥 팍팍 줄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오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냥 요 정도밖에 사랑합니다. 근데요, 세 번째 예수님이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 그 알다, 안다라고 할 때는 기네스코로 얘기했어요. 기네스코. 이거는요 오이다보다 훨씬 깊어. 그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기네스코. 이 얘기는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말입니다.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을 너무 힘들어서 도망갑니다. 로마 시내를 빠져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예수님이 가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내가 대신 지겠다. 그리고 저벅저벅 로마로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여기 18절에 보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얘기는요. 베드로가 너가 이제 나를 위해서 젊었을 때에는 이곳저곳 거침없이 다니면서 사역을 할 것이다. 여기저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거침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네게 띠를 띄우고 묶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때 베드로가 로마로 가죠. 가면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르게 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역을 다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 여러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에요. 4번 사선한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이 유명하죠. 근데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인이 누구냐면 엘리너 루즈벨트예요. 엘리너 루즈벨트. 근데 이 여자가요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근데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근데 낙천적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낙천적으로. 항상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를 만났는데 루즈벨트가 이렇게 만나고 결혼하면서 사는데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명이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낙천적인지 하나님이 5명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 데려갔는데. 그런데 루즈벨트가 49세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소아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 다리가 이게 쇠를 끼게 되고 그 다음에 걷지를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정치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인데 그러니까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비가 와요. 근데 비가 그치고 나서 날씨가 환하게 개입니다. 그때 그 부인 여사가 자기 신랑을 밖으로 휠체어에 태워서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어제까지는 비가 와서 굳었는데 앞으로 당신에게 화창한 날씨처럼 앞으로 탄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참 멋있죠? 남 얘기라 별로 안 멋있나 봐. 얼마나 이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루즈벨트가 그래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두 다리가 성치 못해가지고 앞날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고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이 엘리너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두 다리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별로 감동도 없어. 당신 두 다리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난 당신 그 자체로 사랑한다.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역사래요. 그리고 오늘 현재는 선물이래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로 보면 어제는 역사야. 내일로 보면 오늘은 선물이야. 최소한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은요. 내 다리로 나왔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받고 싶어, 제자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줘요.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양을 쳐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 사명, 양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다른 짐승이나 다른 것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먼저 믿은 저나 여러분들은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못 나는 분들을 좀 돌보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도 나눠주고 또 은혜도 나눠주고 요즘 목사님들이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봐요. 또 너무 많이 보내면 또 짜증 부릴까 봐 그것도 신경 쓰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그리고 양을 돌봐주라. 그 얘기예요. 양을 치라. 양을 인도하라. 그리고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네 번째 방금 드린 말씀처럼 18절 19절 보면 베드로가 장래에 어떤 사역자가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요. 이미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다 알고 있어.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베드로도요. 참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이고요. 비교의식이 있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참 재미난 이런 분이야. 20절 보면 꼭 비교해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은 19절에 이제 고기 잡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라 그랬죠. 부르실 때. 근데 베드로는 자기 혼자 따라가는 게 좀 민망했는지 꼭 옆에 있는 사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쟤도 안 나왔는데요. 쟤도 안 나왔는데 이러지 마. 이 베드로의 이 근성이 베드로의 이게 습관적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왜 쟤는 저렇고 나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베드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꾸 요한 가르쳐가지고 베드로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2절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야.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시대에 무너져.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억울하잖아. 이 말씀 속에서도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아니한 유일한 제자가 누구요?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건 과거 시제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들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요, 이삭도 야곱도 바울도 베드로도 앞으로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사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영이 안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음서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